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정말 살려주셔야 할 때, 절박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긴급한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마음과 영혼이 무너진 이들을 주님이 먼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먼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영혼만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심으로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하는 일들을 주님이 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주시고,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생명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만 그 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의 죽은 딸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죽음 같은 문제를 만나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는 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죽어서 여러분 지옥 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여러분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회당은요, 학교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재판소의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재판장, 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회당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신분과 여러분 지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야이로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야이로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 야이로는 이제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내 딸을 제발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구해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도록 일하기 시작하세요. 먼저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꼭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봐집니다. 기도할 때도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면서 진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이로는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젊은 여러분 목수로 일하는 한 청년일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지긋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은 이건 하나님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이 야이로는요 비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야이로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거든요. 마치 높은 분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 정중한 예의를 취하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했어요.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간곡히란 이 단어를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간곡히란 말은 헬라 원어로 폴라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야이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폴라라는 의미는 이 간곡히란 말은 양이나 수가 많다,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야이로는 예수님께 한두 번 구한 것이 아니라 많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그리고 계속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밀더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드디어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언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야이로처럼 정말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이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예수 앞에 계속 끝까지 구한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야이로가 조용히 말했을까요?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손 얹어주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내 자식이 아플 때 어떡합니까? 큰 병 걸렸을 때 어떡합니까? 간절하게 여러분 외치잖아요.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께 부르짖어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죽어가요. 내 딸이 죽어가요. 제발 내 딸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급한 문제, 위기가 생겼을 때가 있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걸렸을 때를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최근에도 어떤 긴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제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있을 때는 이 교회 예배당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차 안에 있을 때는 운전하면서 여러분 차 속이요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는 운전합니다. 차 속에서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또한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성도님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코로나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못한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부르짖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만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곳에서 반드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계속 가족들을 구원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귀한 증인인 김인중 목사님의 그 가족 전도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전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예수님을 만난 주부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보지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앙의 집안인 시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정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벌써 15년이나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솔직히 많이 지치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교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족 전도 어떻게 접근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그러면 같아요. 자매님 그렇게 시집 와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기도한 것 네. 바른 방향입니다. 예. 우선 계속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물이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떼도 99도의 온도가 됐는데 불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도만 높이면 100도 되면 갑자기 후락 그러면서 손뚜껑이 벌렁벌렁 합니다. 예. 자매님 저도 지금 72년도에 예수 믿고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김인종 형님 불쌍한 연들 선해 선욕의 선숙의 선신 선옥의 선정의 성경의 김철중 형님 원경이 형수님 선홍이 선명의 선엽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호순 누님 정수인 종호 병원이 병수 정솔 정호 병철 병국이 이정희 아버님 박은혜 어머니 재건이 재영이 재복이 대덕이 재철이 상호 찬호 현수 병식이 자이리 규현이 안희 개주 김준 시온대 정대 심정 주정 이진잔서 선희 이런 이름을 불러가면서 40년을 기도하면서 40년 가족들 이름인가요? 그러면 가족들 전체 가족인가요? 네, 전체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네. 뭐 조카 뭐 며느리 그러면 다 내 가- 조카들까지 예. 이 사람들은 4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 4명 있어요. 야, 4명이 정말 아직도 안 믿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꿈꾸고 나와. 우리 큰형님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신 분인데 예. 그렇게 기도하지 꿈에서 놀려서 깨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예. 한밤중에 예. 꿈을 꾸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예.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영접한 거예요. 아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누나는 33년 보살이에요. 충청대 아. 대표 보살. 야. 아주 열광적인 불교 1급 신자입니다. 예. 그런 누님을 해서 33년을 기도했어. 이야. 33년. 그때 어느 날 그새 그 어마어마한 우리 보살 누나가 다 엎어버리고 예. 지금 권사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3년. 야. 참. 씨를 뿌릴 때에 예.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 야. 나중 예수께서 영접하시리니 예. 여러분 임계점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1도만 높이면 자매년 15년 했는데 어쩌면 내일 어쩌면 모레 될지 모릅니다. 예.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사울이 바울로 뒤집어진 날. 아하. 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주는 마리아로 전도하고 귀신 나가고 전도하는 전도부이 된 것처럼 바로 오늘 그날이다. 항상 매일 새벽마다 성령님 도와주시면 오늘이 그날인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의심을 하지 말고 예. 오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오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면 저 40년째 기도해도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예.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되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부모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떤 용돈도 좀 보내드리고 예. 좀 선물도 강 보내드리고 아무튼 부담돼도 생일 잘 챙겨드리고 예. 그리고 자식을 도리를 잘해야 돼요. 예. 낙듯이 예의 지키고 예. 하여튼 잘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 선호님들, 지금 저희들이 추석을 연휴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둬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는 안 되는 일인데, 내 가족들의 생명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누리다가 천국까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내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간절히 계속 나가면 반드시 그 성도님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가족이 있어요. 이런 너무도 안타까운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고, 장례식장 가는데 부모님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근데 너무 편하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도 슬퍼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간절하게 끝까지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반드시 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간절하게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혈루증은 그 피를 계속 하혈하는 병으로서 만성 자궁 하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피를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인 피가 계속해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혈루증은요, 당시에 그 혈루증은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혈루증은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야이로에게 주님이 혈루증 여인을 살리신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혈루증 여인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야이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혈루증 이 병을 고친 저 여인을 살리셨다면 지금 죽어가는 내 딸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도 그렇고 내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의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예수님은 일하시고 싶어도 일하시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나에게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나에게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하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듣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때 우리 안에 나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살리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장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밤중에 한 성도님 부부에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성도님 부부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밖에 없는 4살짜리 아들이 뇌염증에 걸려서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실로 입원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진단했어요. 성도님 부부는 죽어가는 아이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마침 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분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받고 제게 한밤중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성도님 부부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녀가 죽어가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그 성도님 부부를 주님께 더 잘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곧바로 그 다음날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갔더니 양유진이라는 4살짜리 너무도 이쁜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이 이 유진이 부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을 때 바로 주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유진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달리라고 하면서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성도님 부부도 유진이를 향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달리다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도님 부부도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 성도님 부부는 선한 목적에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저와 함께 했던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유진이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에 유준이를 보기 얼마 전에 선한 목자에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양효선 전도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지면서 죽음 위기 앞에까지 갔다가 주님이 그때 저도 우리 양효선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섬기던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양효선 선생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양효선 전도사님을 살리신 주님이 우리 유진이도 살려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유진이 부모님에게서 얼마 때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이가 스스로 호흡하고 의식이 깨어나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오게 되었던 연락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유진이 부모님과 지금 선한 목자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계신데 이분 유진이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주님이 유진이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사진과 동영상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능히 살리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자를 살리신 것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죽어가던 야이로 딸이 그만 죽은 겁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이로는 매우 두려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딸이 죽은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딸이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이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때 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으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이 몇 명 없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 특별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목회하던 구리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서 얼마 없던 교인들까지도 한 분 한 분 거의 다 떠나면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거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보낸 아픔도 컸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이, 재정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는 것 자체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 예배당 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밤마다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희 딸이 살리라.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와 교회와 가정을 내가 지킨다. 나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살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한 일은 진짜 주님 바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떠났던 교인들이 결국엔 지방에 가서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교회로 오시게 되면서 교회를 주님이 그때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것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딸이 죽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는 뭐예요? 야이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떠들며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고 하시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는 죽은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유는 35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비웃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시고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이의 부모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예수님이 혼자 들어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아이의 부모를, 예수님을 비웃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이 아이의 부모를 데리고 여러분 방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는 이 아이의 부모가 자꾸 사람들과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오니까 그런 현실만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니까, 믿음을 못 갖게 되니까 이 아이의 부모를 따로 떼어내서 예수님과 딱 같이 있게 한 거예요. 이 아이 부모는 이제부터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바라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 역사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한 권사님에게 급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친척 중에 19살 된 손전이라는 여자아이가 결핵성 내막염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3개월 넘게 있었어요. 2개월 동안 의식이 없다가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몸이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얼굴이 참 이쁜 아이였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아이가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이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보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이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지연이와 이 어머니를 보면서 주님이 단순히 치유기도부터 먼저 하지 말래요. 왜요? 먼저 이분들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연이도 그렇고 지연이 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지연이를 예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지연이와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이 어머니도 예수님 영접하셨고 지연이도 눈을 껌뻑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연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두려우시죠? 이제부터 어머니는 어머니와 함께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연이를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돌아왔는데 한 주 정도 지난 후에 그 지연이 엄마의 그 친척 되시는 권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엊그제 지연이한테 다녀왔는데 지연이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어요. 아주 평안할 뿐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해졌어요. 새벽에 병원에 오는 길이 늘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꽉 붙잡더라고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병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온 땅을 덮고 있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설교를 앞두고 어제 그 우리 지연이의 친척 되시는 권사님께 연락을 드려봤어요. 지연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신 마비가 되면서 말을 못했던 지연이가 이제는 말을 완전하게 하게 돼서 이제는 가족들과 완전하게 소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만 지냈던 지연이가 이제는 앉는 것까지 이제는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행하십니다. 야이로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죠?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다음에 뭐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달리다굼은 이 의미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는 뜻인데 그 당시 유대인 부모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깨울 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나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대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평상시에도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나의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주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오늘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먼저 나 자신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무너져 있고 힘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선포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 죽어갖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들 누구누구는 달리다굼 일어나라 믿고 선포해보세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감격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7월 21일 날 다리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많이 회복이 되었지만 최근까지 여전히 다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달 정도 이상을 여러분 이 설교 강단에서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하면 안 되기에.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어느 정도 꽤 지났는데 제가 앉아서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걱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성도님들이 저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담임 목사가 아프면 힘들면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세상 자체도 힘든데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걱정을 준다 생각하여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주님 제가 이제 통증이 없게 해주시고 속히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 통증이 있는 이 다리를 손을 얹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일어서서 설교할 텐데 제 생각엔 9월 말부터 일어서서 설교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건데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달리다군 정원아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달리다군 정원아 일어나라. 너 이제 일어나서 설교하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바로 오늘부터 일어서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황미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황미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고 저는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말씀을 들어 기도 인도까지 하면 1시간 10분이 넘습니다. 무리라면 안 되기에 저는 금요 성령 집회는 앉아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의자가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강단 앞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하나님이 앉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달리라고 정원아 일어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집회 때 1시간 넘게 말씀과 기도인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달리다고 일어나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 지치고 나의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일으키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저리 살아서
소녀님들, 이 시간에 어떤 죽음 같은 문제 앞에 있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떤 일을도 능히 살리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달리다금 나는 일어나라 선포하시면 달리다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무너져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너무도 힘들어하는 가족들, 병들어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나의 가족은 일어나라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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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다고 나는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리다고 나는 일어나라. 달리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가족은 일어나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살리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 주만을 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능히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나 자신이 죽은 야일의 딸과 같이 지금 내 영혼도 무너져 있고 몸도 병들어 있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과 사업장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야이로처럼 우리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구하오니,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오니 먼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나는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은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일어나고, 나의 약해진 지치고 피곤한 병든 몸도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일어나고, 나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하는 일들 달리다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십시오.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종에게 이루어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이루어셔서 우리 성도들 지금 곧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무너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달리다금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될지어다. 예수님을 믿지만 무너져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내 가족들은 일어날지어다. 살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고 일어나 살게 될지어다. 진정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한국 교회는 일어나 살지어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도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달리다금 이 한국은 일어날지어다. 저 북한 땅 예수 믿으면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 정말 국민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 미사일을 쏘고 있는 저 북한, 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북한은 달리다금 일어나서 우상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부가 세워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열방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프가니스탄처럼 하나님 정말 악한 정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방과 아프간에서 있는 영혼들은 달리다금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 달리다금 물질에 있어서도 주님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족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